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을 많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심 본문을 잘 주의해서 체계적으로 강해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직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서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거에 맞도록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은 다소 기복신앙적인 이렇게 향기가 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복을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성령께 호소합니다. 민수기 오늘의 주제 말씀에서는 인간인 우리가 복을 구하기 이전에 창조주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겨우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는 그게 아니고 굉장한 번영의 의미를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모든 것이 풍성이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죽었던 자리가 살아나고 들판에 말랐던 식물과 생물, 소망이 없고 어둠만이 있는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가 없어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소생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이 된 점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2절에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표현은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이미 예비했어. 내 복을 제발 좀 받아라고 사정하고 계시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정하고 계세요. 내 복을 받고 제발 좀 누려. 이렇게. 이게 그 실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여유가 있고 넘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동굴에 사람들 수백 명, 400명에서 160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하고 끼니를 때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은 완전히 죽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괴롭고 괴로운 상황인데 거꾸로 이미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정신병자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신병자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넓은 길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역발상적인 좁은 길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데 그 신뢰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윗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한 만큼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의해서 자신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속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소리내서 고백을 한 시편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만큼 역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게 증명되어져야 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복의 대가가 주어지면 세상 종교,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실체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현재 눈앞의 상황은 오히려 그게 실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앞으로 나타날 복이 실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생각이 내가 조금만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뭔가 좋아지면 복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언젠가 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그게 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나라의 중심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완전한 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복으로 가득한 상태, 그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그 복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넘치게, 이 순간도 막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복이 올 것이야. 내 과거의 삶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 노력하거나 이러한 삶의 그 일들이 일어나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방식에서 벗어나 엄청난 복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질 것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이 글로 적혀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게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좀 읽혀질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실제 음성으로 들으면 외침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아, 복이 지금 너 위에 있어. 너 눈앞에 있어. 네가 제발 그걸 보기를 원해. 이미 예비되어 있어. 너의 눈이 떠지길 원해. 제발 제발.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23편 3편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근본적이고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거 말고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그 궁극적인 복.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근본적인 복이고,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8일째 성자가 할례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호칭되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의 철수와 같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에게 부여된 순간 특별한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과 능력을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대로 동일하게 나신 성자 하나님. 그렇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앞서시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 새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시죠. 이게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이죠. 여기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성부에게서 성자로 나왔는데, 이름 또한 성자에게 성부로부터 선택되어져 부여됐다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근원적인 창조의 회복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능력의 이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가 무한히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3절에 동시에 의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시죠. 최후 승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받아서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왔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임한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요한일서 3장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성경에서는 항상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복, 하늘의 복, 무한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만물의 왕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죄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면 그 왕도 불완전하고 오만하고 교만의 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룩의 나라인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의 개념과 다소 다를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한 거룩의 왕일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음 성전의 보좌에 예수를 모신 사람, 즉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로 2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앞으로의 여생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병 환자가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듯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복을 받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앞으로 기뻐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울 때도 있고 절규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우셔야 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 말과 행동으로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으니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 상태를 전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미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 습관은 이래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깨질 것 같은 가정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눈앞에서는 항상 온 가족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혼하니 많이 집 나가니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다윗과 같이 완전히 신뢰하며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까? 아니죠. 우와 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세상의 방식이랑. 근데 이게 진짜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이 영적 비밀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한번 외쳐봐야지, 감사를 표해야지 하면서 외치다가 3시간 걸은 적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몇 개월 후에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응답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륜에 맞게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하루에 몇 개월 동안 감사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한 거죠. 맨날 울다가도 저도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단지 노래 좀 한다는 이유로 성가대에 세워놨더니 이제는 전쟁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막 저기 오는데 그 앞에 세워서 맨 앞장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잠언 2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주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입으로 이 발성, 성대와 입술을 통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말이 언어에 들어가 있죠.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긍정적으로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생은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말을 그만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사탄이 웃고 좋아합니다. 야, 이 사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부정하네? 이 사람이랑 같이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 뭐 영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은 근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니면 성령이 춤을 추시겠죠.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야, 복 좀 받아, 너 복을 이미 줬어 라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도 적극적으로 최고의 긍정을 하나님 안에서 표현하면서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확언이라고 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잘 됐고 성공했고 많이 강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 사상이죠. 뉴에이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청년부의 김주영 형제를 통해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1년 8월 15일, 한 7개월 전 기도죠. 7개월 전 기도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기도문을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꿈꿔왔던 프로구단 취업과 또 데뷔전을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프로구단에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해야 될 그 시점인데 본인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픈 것 없이 지금까지도 축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축구 경기로 단 하나뿐인 관중, 단 하나뿐인 관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니, 프로구단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직과 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감성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도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부모님께 잘 못한다는 마음으로 우울해하던 게 있었어요. 자기 할 일을 좀 충실히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벌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팀의 소모임을 만들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실제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제가 이 청년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증명이 되고 있죠. 간증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27절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떠하냐?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담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목숨을 희생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전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면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예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에 참여하여 자기를 평소에 주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기고만장한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고만장한 자아를 내세우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만 나가는 것,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수고를 쉬는 안식의 복이 시작된다고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말씀은 좀 스킵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유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새 계명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마지막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하는 것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못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어떤 한 말, 저를 쳐다봤던 그 표정, 저랑 교감하고 대화하고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저는 내 생각에 갇혀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고 내가 해야 될 일, 뭔가 계획, 주어진 일, 그거에만 빠져서 가족과의 시간, 누가 지나가다가 안부를 물으면 아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를 지나쳐버립니다. 내가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열심히 나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복이 떠나갑니다. 항상 그럴 때면 복이 떠나가. 그리고 천국이 없습니다. 굉장히 혼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멈추시고 사랑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이 택배가 오면 이미 택배가 다 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와 있는데 포장을 뜯어야 이제 자신의 것이 되죠. 포장을 뜯는 것은 믿는 것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과 축복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문의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복 아래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안에 담겨진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럴 때 임하는 천국의 삶, 그럴 때 나타나는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